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빛이 되라 이게 아니고 뭐 빛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미 빛이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빛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느냐? 이미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미 빛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빛의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빛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빛이시죠.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참빛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참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근데 이 생명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빛이다. 또 나는 생명이다. 또 예수께서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 나는 길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빛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또 예수님이 진리요. 또 예수님이 부활이요. 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의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빛이라는 말이나 생명이라는 말이나 길이라는 말이나 진리라는 말은 다 같은 얘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빛이 있고 그죠?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빛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빛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빛으로.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빛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은 너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 빛의 삶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빛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실 그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삶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빛의 삶인데, 어떻게 보면 숙제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첫째는 빛 대신 예수님을 등경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 표현이 그 15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이 세상은 어둡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어둡다고 그랬거든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빛의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15절의 말씀 뭐라 그러냐면은 먼저는 빛 대신 주님을 등경 위에 올려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면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등경이 나오죠.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무슨 말인가 하니 빛 대신 예수님을 올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등경이라고 하는 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올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등경, 등경 위 또는 등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지 아니하고 또는 두나니 이겠죠? 두다, 이게 두다 이런 뜻이, 이게 여기 뭐 개혁 성경에는 이제 그 해석이 조금 좀 뭐 정확하게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된 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물을 등경 위에 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물을 등경 위에 두다. 근데 성경에서 보물을 말할 때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요, 예수. 성경에서 보물하면 누구를 뜻해요? 예수. 그러니까 여기서 두다라는 말은요, 그 등경 위에 예수를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의 등경 위에, 우리 마음의 등경 위에 빛 대신, 보물 대신, 빛 대신 주님을 올려놓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빛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인데, 예수를 드러내려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이 마음의 등경 위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있어야 되죠. 예수가. 그렇잖아요. 이 빛의 삶이라고 하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착한 행실이 뭡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말도요. 착한 행실도 이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의 등경 위에 빛 대신 예수가 꺼져가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아주 위험한 거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가지되 기름까지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고, 근데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등불이 밝게 켜진다고 그랬어요? 꺼져간다고 그랬어요? 꺼져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 마음의 마음의 등경 위에, 등경 위에 그 빛이 식어가고 있다. 꺼져가고 있다. 그러면 신랑이 온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잠언서에 보면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뭐라고요? 등불. 그럼 우리의 마음이 빛을 담을 수 있는 등불, 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의 등불은 꺼져간다. 이게 뭐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악인의 등불은 뭐한다? 꺼져간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도 많다. 뭐 꺼져가는 그 자기 마음의 등경 위에 그 빛 대신 주님이 꺼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나타낼 때 이것이 착한 행실인데, 이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씀했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빛 대신 예수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으로 충만하자. 시작. 빛 대신 주님으로 충만하자. 예수님 빛입니다. 전 이 마태복음 이 12장 3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 성경구들도 원어적으로 보면 빠진 것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여기 쌓은 할 때 쌓은 앞에 뭐가 있냐면 마음이 들어가요. 원어적으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이. 그리고 그 쌓은 할 때 이 쌓다고 하는 것은 이게 원어적으로 뭐냐면 보물 얘기해요. 보물. 그 보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직역해 보면은 뭐냐면
선한 사람, 이 선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그 선한 사람의 마음에 그 쌓은, 이거 본문이거든요. 그 선한 사람의 마음의 등불에, 마음의 등경 위에 보물,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선한 것을 내고, 이렇게 선한 것을 낸다. 선한 것을 나타난다. 다시 한번 이 선한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빛 대신 예수로 충만한 자만이 그 빛 대신 예수를 우리가 비친다고 하는 건 드러내다, 나타낸다는 거거든요.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빛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살려면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로 충만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진리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뭘 차고 넘쳐야 퍼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골골하고 빈곤한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빛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이게 빛의 삶이다. 두 번째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내는 그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삶이 빛의 삶인데, 그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오신 것처럼, 말씀이 형상으로 오신 것처럼, 말씀이 피로 오신 것처럼, 말씀이 살로 오신 것처럼,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원래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이 형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졌죠. 빛으로 나타내졌고, 그분을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그분을 경험했다. 그처럼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그분을 드러낼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영이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을 나타낼 수 있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빛의 삶이고 그게 착한 행실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분을 나타낼 것이냐.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는 빛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빛의 삶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 시편 119편 109편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빛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네? 어둠의 것들이 되게 드러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뭐, 주님께서 여기 표현하기를,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여러분, 여기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무슨 동네예요? 신길동이에요? 이게 부천 동네예요. 네?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다 어디를 말하냐?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예루살렘. 여러분 가보셨죠? 예루살렘? 옛날에 무슨 산이, 거기가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산. 거기가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산이에요. 저기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에 이 예루살렘이 형성이 된 거거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래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뭐가 있어요? 그게 뭐 율법의 총화.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 산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율법이 거기서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아주 그 잘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안에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빛이 딱, 참빛이 딱 비치니까 율법 아래에서의 그 외식되고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막 질책하잖아요. 자기 간에는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 간은 어떻게 거룩할 줄 아주 거룩하고 아주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자고, 그저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흠욕 이런 자들이야. 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하면서 금식은 밥 굶는다는 거 아니에요. 밥을 굶는 거죠. 그러면서 시험도 안 받고 시험을 이렇게 기르고 시험을 기르면서 그리고 주체하게 보이죠. 왜 그러겠어요?
저렇게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금식하면서 저렇게 경건하고 저렇게 훌륭하다는 걸 인정받으려고 칭찬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법과 매식이 가득하다. 주님, 빛 대신 주님께서 그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불법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외식이 적나라하게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이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빛 대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대신 예수 믿으라는 거거든.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어둠이, 불의가, 외식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뭐가 드러납니까? 어둠이 드러나죠.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죠. 귀신들이 드러나죠. 그리고 떠나간다. 빛 대신 말씀 앞에서는 선악이 다 구분이 됩니다. 빛이 임하면요, 딱 두 갈래로 딱 나누어져요. 빛이 딱 임하면. 빛과 어둠이 다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할 때 뭐예요? 어둠과 빛이 다 나눠지잖아요. 다. 네. 빛이, 말씀의 빛이 임하니까 죄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통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거짓된 자였구나. 나는 내가 보니까 이 말씀의 빛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덩어리구나.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말해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네? 이 말씀의 빛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말씀이 빛의 말씀의 빛이 전해질 때, 그 사도행전 보면은 26장 18절에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뭐로 돼요? 영생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드러내는 방법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낼 때, 증거할 때, 선포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고 회개하게 되죠. 그럼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으면 생명 얻죠. 그리고 성령 받죠. 영생을 얻죠. 영생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시간상 뭐 다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의 형상이 뭐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의 등경 위에 핏드신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 오염되고 부패한 내 마음을, 내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 모든 옛 성품들을 다 빼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참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부패되고 세상보다 더 부패되고 냄새나고 썩은 이 타락한 아주 본질적인 성품도 옛사람을 다 이것도 빼내야 되고 뭐 이건 뭐 뿌리를 찾아가면 마귀의 인격이죠. 마귀의 성품이죠. 아주 고질지고 아주 얼마나 그 교만하고 냄새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배려할 줄 모르고 관용할 줄 모르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우상 탐심과 그 음란과 그 시기와 그 분쟁과 질투로 가득한 그 육신의 소욕 그 부패된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살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하면 기분 나쁘더라 해가지고 지옥 간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직선적으로 못하고 아니 내 말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지금 제발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석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심령을 좀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자꾸 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좀 변화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나한테 와지 이 등신아 이렇게 해도 이게 등신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죠. 나한테 등신이라고 해서 너 죽을래? 이렇게 이게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아주 우리는 들된 밥이죠. 뭐 밥 되려면 뭐 완전한 뭐 먹기 좋은 밥이 되려면 뜸도 들어야 되고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어떻게 말씀 붙들고 우리의 혈기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나 다스리라는 말씀처럼 이거를 정말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제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형상화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주님의 형상화 되기를 로마서 8장 39절인가요?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게 신의 성품 가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맨날 고민이에요. 저도 이것 때문에 저도 정말 이 고민이 많습니다. 예? 이놈의 육체가 그냥 하직했더라면 하직하면 이런 게 없는데 이게 살아 있으니까 이게 또 우리의 삶이 보여.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거. 근데 사람 만날 때 내 마음하고 통하는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인간은 별로 없어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물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이 거기 소유물이 뭡니까? 그 소유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그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패된 자아, 그 소유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의 신앙인들의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숙제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숙제예요. 어떻게 그 신앙생활인데 주님 우리 요구하는데 어떻게 우리 안 할 겁니까? 힘들어도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그 아깝고 얼마나 귀해요. 내 가진 그 기질 그 기질이 있어야 이 세상 사람 기질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 고집스러운 그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기질 빼내라는데 어떡합니까? 안 빼낼 겁니까? 그거 안 빼내면 어떻게 해요? 티눈처럼 내 몸을 아프게 하는데. 예? 어디 저쪽에 병원에 신방했는데 이 티눈이 무섭더라고요. 티눈이. 그 티눈을 빼다가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감염이 돼가지고 혈관을 다 들어가서 이게 가지고 막 뚱뚱 먹고 막 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뭐 다 죽게 됐다고. 여러분 티눈 한번 티눈 빼야죠. 티눈 하여간 조심해야 돼요. 티눈 뺄 때 잘 조심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영혼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티눈은 단호하게 도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그리고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고리 말하고 있고 9절에 뭐냐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그 성품, 겸손과 온유 뭐 다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빛을 모시고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은 그 빛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중에 뭐냐면 그것이 모든 착함과 의리와 진실함 이걸 나타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 불신자들 속에서 정말 주님의 형상 그 모든 착함과 의리와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 그걸 드러내는 것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자. 시작.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자.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가 동안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뭐로 나타내셨습니까? 물론 말씀으로도 예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으로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성품으로도 드러내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겸손했죠. 그분의 삶이, 모든 삶이 착한 삶이었고 의로운 삶이었고 진실한 삶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거로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드러낸 것이 뭐냐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론 그분이 물 위로도 걸어가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죠. 가나안 오는 집에 가셔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이적을 베푸셨죠. 그 이적을 봤을 때 바다 물 위를 거시면서 풍랑과 그 파도를 잠잠게 하셨을 때 그것을 목격한 자들의 그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 이분이 정말 세상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데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됐죠. 각색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때 병든 자들이 고침을 얻은 이후에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영이신 그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나타낼 것이냐. 그것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능력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귀신 쫓음으로써 병이 낫다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이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병 고치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묻는다면 이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주 예수께로부터 온 것이다.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그가 병든 자가 돼 우리 도구로 쓰임 받은 거지만은 고침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 빛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저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 주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모든 귀신을 쫓는 권세,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는데, 주님 내게도 이런 능력 주시오.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믿는 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병든 자에게서는 언적 나으며 무슨 도골마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러한 표적이 있게 하소서. 저는 기도할 때 아니 주님,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가를 늑탈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아니 강한 자, 그 마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마귀를 결박해서 그 마귀의 그 강한 자의 그 세가, 그게 뭐예요? 그 마귀에 속해 있는 그 영혼들 아닙니까? 그들을 마귀에게 속한 그 세간을 늑탈하려면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주님 그 강한 자, 그 마귀를 결박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마귀의 세간을 좀 빼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처럼 사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려면은 정말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능력. 예수께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 착한 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로 착한 일을 했습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심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한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이죠.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신 거. 저 골로새서도 보면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복음을 이 진리를 전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 안에서 역사. 누구예요? 성령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빛이다. 그게 빛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럼 빛이면 빛이냐?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이게 아니고 빛의 삶을 살라는 거거든. 그러면 빛의 삶이 뭐냐? 내 마음에 등격이 있는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게 나타내는 것이 이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대신 주님을 이 세상에 우리가 나타내려면 결과적으로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주의 말씀, 또 빛의 삶이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요. 정말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대로 우리가 빛의 삶을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이렇게 여기 그 16절에 보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다시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는 삶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우리의 이러한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그게 착한 행실인데 그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16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 예수 두 번 다 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